지난주 중에 한 3일 전에죠. LA에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실 3주 전에 제가 LA 내려갔을 때 그때 만나고 또 함께 차도 마시고 또 공항까지 라이드도 해줬는데요. 이 친구가 지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러 교회를 가던 중에 심장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교회 못 가고 이제 응급실로 급하게 가게 됐죠.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혈관 중 하나가 90%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 긴급하게, 이멀전시죠. 긴급하게 이제 혈관 확장 시술을 하고 3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퇴원했죠. 이제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제가 이랬어요. 야, 니 죽다가 살아났네. 죽다가 살아났네. 왜냐면은 한 3, 4년 전에 제 또 다른 동기 목사님의 그 형님이 저기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북한 선교하고 중국 선교하고 서울에서 목회하던 제 동기 목사 집에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방문하니까 금요일날 와서 이야기하고 새벽에 이제 친구는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고 왔는데 안 깨어 있는 거예요. 아, 오늘 피곤한가 보다. 근데 11시가 되고 12시가 돼도 안 깨어나니까 방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못 깨어난 거예요. 밤새 그분은 이제 하나님 불러주신 거죠. 나이가 그때 한 3살? 참, 저희 LA에 목회하는 저희 동기는 참 은혜죠. 새벽에 그것도 이제 그 통증이 느껴졌고, 이멀전시 가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정철아, 숨 쉬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큰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여전히 숨 쉬고 있는 것. 물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 감사하죠. 더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남편 혹은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고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고 일상생활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든 우리 젊은이들이든지 건강의 위기가 찾아와서 이런 대수술을 한다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건강했던 시절이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시간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수필을 읽었는데요.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전도사님이 쓴 수필인데 매일 아침 그분은 중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얘기 드려주고 하는데 어떤 환자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뭐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 아랫배를 손으로 몇 분, 몇 시간 쳐야 찔끔찔끔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 그런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화장실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뒹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분들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부엌에도 가고 화장실에도 갈 수 있으면요, 그게 기적이죠. 기적 아니겠어요? 자기 신발을 혼자 신고 혼자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것. 평생 그분은 침상에서 병상에서 할 수 없었던 것. 늘 상상으로만 했던,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게 안 되었는데 그런 기적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것. 어느 선교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이제 장애를 입으니까 혼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변이 안 되는 거죠. 다 큰 성인인데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재활하는 과정에서 막 하죠. 어느 정도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좌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거를 몇 분이고 한 시간 이렇게 막 혼자 하면서 해낸 거예요. 그때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우리는 그 기쁨을 잘 모르죠. 그 선교사님이 그 자신의 그런 재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는데 본인도 예전에는 다 했던, 다 누렸던 그런 일들이죠.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기적적인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수 있는 것, 또 유학까지 와서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래요.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랑을 바라보면은요, 어느 거 하나 사소하다고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큰 것도 당연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느냐? 건강하냐? 무엇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것이 뭘까요? 감사의 척도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느낌상 내 감정이 좋아져서 내 마음이 따뜻해져서 내가 어떤 만족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죠? 어떤 좋은 것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어떤 좋은 환경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행복한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기뻐서 고마워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도 그런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만져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러면요 그래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좋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키우는 그런 동물들도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요 선물 받으면은 감사해요. 크고 작은 친절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은 고마워요.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하라는 것. 이것은 그런 수준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선택입니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것도 언제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감사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감사 좀 해줘. 감사 좀 해줄 수 있겠니? 제안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로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붙들려 평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을,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데 감사가 묻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또 확인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취사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할 때 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범사의 감사를 영역을 주셨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만 감사하라. 이거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만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언제도 감사라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이런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펼쳐질 때만 감사하라 그거 아니죠. 그 반대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세요? 감사를 요구하세요. 감사를. 감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 범사. 내가 유리하고 유익한 것만 감사가 아니고 내가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던 그 순간 속에서도 뭐예요?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보다 더 수십만 배 열악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들어가요. 감사하라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성도된 주님의 자녀된 그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던 그 교회 가운데 예배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선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는 뭐예요? 뭐가 되어야 합니까? 감사죠. 감격이죠.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나는 망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없는, 정말 찌질이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분명히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이 진짜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진이 나사로처럼 평생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눈치 보면서 얻어먹는 그 찌꺼기 음식을 평생을 연명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하였을까요? 믿음이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마 평생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했을 거예요. 한 끼를 먹든 반 끼를 먹든 목이 타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힘들고 아파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알아주지 못하죠. 누구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죠. 대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져서 범사 가운데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복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찌질하게 못 살고 불행하게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장 인생 가운데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어디 들어가는 범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돼요. 여러분 감사에서는 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돈 벌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장학생 되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세상적인 뭐 큰 일을 이루라고 말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건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감사할 때마다 그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70, 80, 90, 100, 요즘은 100세. 제가 100세 사시는 성도님을 예전에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백세인데도요, 꼿꼿하게 쓰셔서 제가 동부에서 목회하는데 예배당에 항상 와서 예배 드리고 하시는 걸 봤어요. 흔들림 없이, 빈틈 없이. 그 백세 그 생일 잔치를 교회에서 크게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더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주까지 예배 잘 드리고 항상 그런 그게 은혜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참 부럽던지. 우리 인생에서는요, 이 인생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혹은 뭐 조금 사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출세하느냐, 그렇지 못한 이 세상. 만약에 우리가 뭐 100세를 살고 죽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참 그게 큰 문제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준비해 주셨어요. 영생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죠.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이 없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요. 내가 지고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소유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되는지, 그게 더 목숨 걸고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100년의 그 일생은요, 점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준 따라 잘 사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영생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다는 것. 그러니까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합격해도 감사, 불합격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성공해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평생 건강을 잃고 아파하며 고통 속에 살아도요. 하는 것마다 다 말아먹고 실패하고 패배자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죠. 양을 칠 때에도 목동으로 형들은 다 집에서 땡가땡가 노는데 막내인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될 거예요. 그때도 아마 다윗은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하고 춤을 추고 감사했을지 몰라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장수로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죠. 그것만 했던 게 아니라 시편 59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에 도망자로서 이렇게 살게 되죠. 광야도 들녘을 도망다니면서 계곡을 누비고 아둘람 굴에서 그 한 동굴에서 숨어서 그 군사들의 창과 활, 칼, 그걸 피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9편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다윗처럼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정상의 저 자리에서 뭐예요? 막장으로 떨어진 그게 망한 거죠. 그런 인생, 그 불쌍한 인생.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인자하심과 진리로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상황은 환경은 흑암같이 어둠 가득 내린 그런 밤과 같은 시간이지만 다윗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죽음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뭘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두려움으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를 봤던 거예요? 여전히 영존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인자로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아니죠. 뭘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하늘에 미친,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런 다윗이 정말 보았던 그 영안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정의하면요, 감사,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였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지키시고 새로운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 거기에 정말 그 마음을 쏟아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결론으로 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썼던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조건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패배자의 그런 자리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사온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것, 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